오늘은 기다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다림.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 빨리빨리 해결하기 좋아해서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남의 얘기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오래 기다리는 것을 좀처럼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하게 되면 이런 한국 사람들의 성향을 바로 체감할 수 있죠. 보행자 신호에 걸려서 정지선에 있다가 신호가 운전자 신호로 바뀌는 순간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 자동차 악셀을 밟아야 되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뒤에 있는 수많은 차들이 무자비하게 크락션을 울려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3초 정도만 정지해 있다면 평생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욕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삼겹살을 먹으러 가면 익지 않은 삼겹살을 뒤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가 많죠. 그래서 결국 익지 않았는데 들춰보기도 하고 뒤집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지금은 이제 커피숍이 대중화되고 이렇게 아메리카노가 대중화됐지만 예전에는 커피 자판기를 많이 이용했잖아요. 그러면 커피가 나오는 그 10초를 견디지 못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이 커피 자판기 안에다가 손을 넣었다 뺐다 봤다 안 봤다 이렇게 하는 일이 많았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터넷이 진짜 굉장히 빠른 나라거든요. 가장 빠른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근데 평상시보다 인터넷 속도가 조금만 느려지면 우리는 불평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견디지 못하죠. 택배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상한 시간에, 기대한 시간에 택배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심지어 택배사나 택배기사를 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로켓 배송이라 그러죠. 이용해 보셨죠? 아침에 시키면 저녁에 택배가 와요. 혹은 다음 날까지는 반드시 오죠. 이런 로켓 배송이라는 것도 급한 성격이 만들어냈죠.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한국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뭔가 할 때 스스로 하도록 충분한 시간이나 여유를 주지 않는다고 해요. 답답해서 결국은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죠. 기다리는 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 갔을 때 겪은 일 하나 말씀드리면요. 필리핀 사역자들하고 사역을 하다가 보면 필리핀 사람들이 이렇게 외칠 때가 있어요. 빨래 빨래 이렇게 빨래 빨래 이 말이 뭐예요? 빨리빨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나 같이 온 선교팀들이 얼마나 빨리빨리 말을 했는지 필리핀 사람들이 다 빨리빨리란 말을 알아요. 그래서 그들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 뭔가를 천천히 하면 빨리빨리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이렇게 빨리빨리 되기를 원하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일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빠른 응답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빠른 무언가를 얻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외치죠. 빨리빨리 외치는 게 우리예요. 기도했으니까 빨리 응답해 달라고 하고, 예배 드렸으니까 빨리 복 달라고 하고, 오늘 헌금했으니까 돈 많이 들어오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하고, 순종했으니까 빨리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해주세요. 빨리요. 왜 안 해주세요? 이런 말들이, 불평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빨리빨리 외칠 때 빨리빨리 주지 않을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두 가지 이유를 대자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타이밍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선에는 지금 당장이 가장 좋은 타이밍인 것 같은데 그게 분명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닌 거예요. 바로 지금 오늘 응답해달라고,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내 꿈을 이뤄달라고,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간청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좋은 타이밍, 더 좋은 미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려야 돼라고 훈련시키곤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예요.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가 아니라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때도 있고 환경을 변화시켜 줄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를 먼저 변화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조건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려라고 요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시편 22편 본문이 이 진리를 우리에게 참 잘 보여줍니다. 오늘 이 시편을 다윗이 썼는데요. 언제 썼냐? 사울 왕과 그의 편에 선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과 공격의 위협이 있을 때 쓴 시예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외롭고 육신이 힘들었는지 다윗이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시편 22편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뭐라고요? 물같이 자기가 쏟아졌대요. 물, 이것은요 영과 육이 완전히 다 탈진됐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물이 쏟아진 것처럼, 물이 버려지는 것처럼 자신이 버림받은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뼈가 어그러졌다라고 말하죠.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녹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전히 피폐하고 소망과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내 정신이 너무 괴롭고 내 육체가 너무 아픕니다. 전인적으로 나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다윗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보통 한 번 기도해놓고 왜 응답 안 되지? 하루 기도해놓고 기도했는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나지? 여러분, 다윗은요 밤새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낮에도 밤에도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계속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쉼없이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럼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죠. 역사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기다려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 속에 있는 다윗에게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일은 정말 힘들어요. 운전할 때 상대 운전자를 기다려주는 일은 비교가 되지 않죠. 삼겹살 맛있게 먹기 위해 뒤집지 않고 참아야 되는 시간과는 비교가 안 돼요. 커피 자판기 커피가 나오기 기다리는 시간, 택배가 속히 도착하길 기다리는 시간, 여러분 이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일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왜 힘든 일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보통 기다리는 경우는 언제죠? 우리 입장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우리 힘으로 도통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고 간청하고 응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임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어요. 제발 좀 지금 도와달라고, 속히 도와달라고, 급히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다윗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다급했어요. 지금 죽을 것 같아. 이제 도와주셔야지.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내 편이 돼주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돼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세요. 기다리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우리 1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아까 찬양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후렴 보면 이러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고.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가만히 두십니까? 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을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 더 기다려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입장에서 말했다고 하는 거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아예 들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와서 다윗아, 조금만 더 참을래? 조금만 더 기다릴래? 하면 다윗은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이런 말도 안 해줘.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니까 알지.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기다림의 신호야 알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여러분 금식을 하고 울부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상식적으로? 하나님 떠나야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버려야죠. 능력 있다는 다른 신을 찾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 여러분 그럼 하나님 부인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 믿었다면 우린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시고 응답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해주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날 정도의 믿음이라면 그것은 애초에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원인은요 우리의 믿음과 결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게 만드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감동케 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좀 섭섭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으니까 더 힘든 거야. 응답 안 해주시면 떠나고 다른 신 찾지 이러면 되는데 다윗이 지금 왜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있는 거 알거든요. 하나님 믿어. 하나님은 부인할 수가 없어. 하나님 없어.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역사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도통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이까라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았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는데 나를 돕지 않으니까 여러분 더 괴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비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시편을 읽으면 참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 초반절에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했던 다윗이 반전의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괴롭다 외롭다 서럽다 말했는데 분명히 하나님 왜 숨으시고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고 하나님 왜 돕지 않으십니까 말했는데 후반절에 갑자기 이 사람이 생뚱맞게 완전히 달라져요. 180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21절 오늘 읽은 22절 2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요 정신병자예요. 울고 불고 도움이 없어 하나님 안 도와줘 나를 버렸어 나 죽을 것 같아 했던 사람이 갑자기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리 너희도 찬양하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했어요? 아직 구원 안 했어요. 22절에 뭐라고 말하죠?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병자죠.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사울과 대적은 그를 추격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다윗을 조롱하고 여러분 다윗은 여전히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 달라졌죠. 누가 달라졌어요? 다윗이 달라졌죠. 다윗이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고 확신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니까 막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해요. 이 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막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체를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너희들로 그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해라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는데 하나님께 더 헌신하겠대요. 우리 2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나의 서원을 갚겠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환경은 하나도 안 달라졌는데 누가 달라졌어요? 다윗이 달라졌어요. 다윗이 더 성숙해졌고 더 온전한 믿음을 가졌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 했어요.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노래할 수 있죠. 기쁜 일 있으면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하나님 노래할 수 있어요. 저도 노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노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한턱 쏠게요.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셨으니까 네, 하나님 노래합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좋은 일을 아직 안 줬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노래해요. 이상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다려라고 말한 이유예요. 다윗 기다려 말한 이유라고요. 하나님은요, 다윗이 기도한 순간 바로 응답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문제를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 다윗이 기도 안에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왜? 다윗을 사랑하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근데 다윗에게 뭐라고요? 기다려.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인데 기다리래요. 죽겠는데 기다리래 하나님이 계속. 왜요? 기다리니까 기다림 속에 다윗이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더 신뢰하고 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응답이 더디면 여러분 분명히 더딘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으면 일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지금 당장 해결해 줄 수 있지만 해결해 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우리가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런 환경, 좋은 일 있으면 찬양하고 안 좋으면 찬양하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면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고 바라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 사랑한다 말 못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모든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 만들려고 우리에게 기다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기다림을 요구하신다면, 도통 응답을 안 해주신다면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더 신실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본심을 오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다윗처럼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먼저 바꾸실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을 먼저 바꾸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환경에도 어떤 조건에도 요동하지 않는 사람 되게 만드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끝으로 우리가 한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더 신실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려 가시려고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시는군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기다려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는 게 쉽지 않은 게 문제잖아요. 어떻게 기다려야 되나? 기다림의 비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이 기다림을 우리가 어떻게 꿋꿋이 견디고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다림의 비결을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어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기다림의 비결, 바로 그 비결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맞춘다. 어려운 말이죠. 이 신앙이 참 추상적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게 뭐예요? 하나님 얼굴이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시선을 맞춥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맞춘다는 건요 굉장히 심플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오늘 내 귀에다 대고 아들아 딸아 내가 이렇게 해줄게 들려주세요. 이게 시선을 맞추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환상으로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셔서 내가 하나님 눈을 보고 하나님 시선을 맞추게 하시옵소서, 이게 아니라요, 제일 심플한
누구나 할 수 있는 시선을 맞추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쫙 나타나셔가지고 내 귀에다 대고 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기대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쉬운 방법이 있어요. 더 정확한 방법이 있다고요.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위를 기억하고 말씀에서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내게도 이렇게 역사할 수 있다 믿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2편 3절 4절 5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응답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 버린 것 같아. 그래서 다윗이 한 게 뭐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의 조상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로로 탈 때 그들이 울고 부르짖고 여호와여 외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치 않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사건을 소환하기 시작해요. 그 사건이 어디 기록돼 있죠? 성경에 기록돼 있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다윗이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기 일부 직전에 있는데 대적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할까? 말씀을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을 때 그들이 부르짖고 외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더라.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다. 아, 하나님은 소리를 듣고 구원하시는 분이군요.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은요. 기록된 대로 역사하는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기록된 역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에 나온 그대로 행하시고 말씀에 나온 대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럼 환경과 상황이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돼. 하나님 계시는 거야? 어떤 게 맞는 거야? 고민되면 뭐를 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펴야죠.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진실된 영원한 이 말씀을 여러분 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내 상황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듣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 보셔서 알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야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나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요? 이렇게 들려도 이건 내 음성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답을 찾고 말씀을 잘 배우고 연구하고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달라지게 하세요. 상황이 변화되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말씀으로 우리를 달라지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말씀으로 편안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확신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현실을 견뎌내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다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붙드세요. 그것이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일이에요. 환경이 달라지기 전에 먼저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의 시선을 맞추세요. 환경을 뛰어넘는 자가 됩니다. 환경에 요동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을 붙든 사람.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늘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 시냇가에 심은 가지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이 말씀으로 늘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연구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말씀을 묵상하되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말씀, 마지막으로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말씀 중심에 있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22편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놀랍게도요 메시아 예언시라고 하는 시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진짜 괴로웠거든요. 다윗이 괴로움에 하나님께 호소했는데 이 다윗의 호소가 정확히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외치고 절규하는 대사를 그대로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어요. 왜 절규하셨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모진 고통을 참고 견뎌야 됐기 때문에 오늘 시편 22편에 메아리 치는 다윗의 이 절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외친 절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되 여러분 반드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아픔, 우리의 서글픔, 우리의 고통 다 공감하시려고 그 모든 것 다 경험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서러운 거, 우리가 외로운 거, 우리가 괴로운 거, 우리가 죽겠는 거,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 다 알고 계세요. 다 공감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을 묵상할 때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환경이 안 좋고 슬픈데 위로가 되고, 괴롭고 아프고 외로운데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시선을 맞추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입니다. 환경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예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응답이 안 된다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바라보시고 조금만 더 기다릴래? 조금만 더 기다릴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타이밍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 사랑하셔서 우리가 환경에 요동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지금 하나님이 더 급해. 우리가 눈물 흘리고 외로워할 때 하나님이 더 들어주고 싶지만 하나님이 참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본심을 붙드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기 위해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부터 꼭 묵상하시고, 여러분 하루에 단 1분이라도 기도할 때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견디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인내하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잘 기다리고 잘 성장하고 더 발전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